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후에 지난 주일 오전에 포도나무 삶을 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전하다가 다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늘 마저 좀 전하려고 그러고요. 그 전하기 전에 오전에 좀 말씀을 전했던 거 제가 좀 답답함이 있어서 잠깐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중에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든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난 그게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드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이렇게 표현을 잘하고 잘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가 싶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전에 핵심이 뭡니까? 일단 오전에 핵심이 뭐예요? 예? 처음에 그렇게 제가 접근을 안 했죠. 어떻게 접근을 했어요? 꿈과 비전으로 접근했잖아요. 꿈과 비전으로 접근했잖아요.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뭔가 여러분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꿈꾸며 살아가실까? 하나님이 그걸 꿈꾸고 가슴에 품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반드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비전을 바라보고 같이 동참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껏 뒷받침하시죠. 왜? 자기 꿈에 동참하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지 못하고 그 꿈과 비전에 역행하는 삶, 꿈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삶, 막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뭔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현실 속에서 성취하잖아요. 실제를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실제로 드러내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그 창조가 뭔가를 보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뭔가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창조는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인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창조가.
예?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창조잖아요. 근데 이 창조가 뭐라는 거예요? 이 창조가 하나님의 비전이야. 근데 이 창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창세기 1, 2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껍데기만 아는 거야. 속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원대한 비전을 이루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 하나님의 나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라 세웠으면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기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절망이 일어난 거죠. 전망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졌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세워졌어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창세기 2장에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 6장 7절을 보니까 선악과가 언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과가 뭐였다? 언약입니다. 언약.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때는 지금 하와가 없을 때예요. 아담만 있을 때 2장 가서 보세요. 한참 뒤에 하와가 나와요. 여기 아담 혼자만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이게 언약을 맺는데 그냥 아담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있는 거죠. 이 후손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뭐예요? 인류지, 인류. 인류죠. 인류죠, 인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면 뭐가 돼요? 사람들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되는 거잖아요,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 얘기는 온 인류를 앞으로 태어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 언약은 항상 하나님은 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항상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런 형식으로 선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왕 된다 그 얘기야. 주 되어 주신다 그 얘기야. 왕 되어 주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내가 너의 왕 되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주 되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니까 뭐가 세워진 거 언약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는 말 들었을 텐데도 자꾸 또 모르고 또 모르고 또 몰라. 그런데 3장에 와서 이 언약, 이게 선악과라 그랬죠. 선악과. 이건 손대면 안 된다. 이게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 손댔어요. 그건 뭐 했다는 거야?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손댔다는 거야. 그러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악과가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이잖아. 주권에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도전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반역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이 뱀의 말 듣고 뱀은 사단이죠. 왜 사단이야? 왜 사단이야? 뭘 근거로 사단이야? 옛 뱀, 용,
곧 사단 이렇게 계시록 12장. 그래서 뱀은 사단이에요. 뱀 말을 듣고 지금 이게 하나님 백성이 지금 누구 아래로 들어간 거야? 사단은 사단의 지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언약이 깨어짐으로 이게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역해서 사단의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는 그의 종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뱀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뱀의 종이 되고 종이 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여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담. 근데 이게 반역해서 사탄입니다. 여기로 가버렸어. 아담, 이 안에 사람이 있는 거죠. 인류. 여기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무너지고 뭐가 세워진 거야? 이 세상이 그냥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꿈꿨는데 사단으로 해서 꿈이 방해받고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바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근데 왜 회복을 선포할 수 있어요? 왜 회복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거 알면, 이게 답이 나오면 대박인데, 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근거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언약은. 그래서 쌍방관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무와 책임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의무와 책임을 하셔야지. 하나님 노릇해 주셔야지. 네. 하나님 노릇해 주셔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회복되겠어요? 요 상황에서 한번 봐봐요. 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이치가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성경이 이것대로 흘러간다니까. 자, 봐봐요. 지금 요 상태, 요게 하나님의 나라였다가 요거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지금 사단 나라, 세상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일단 요 백성을 찾아오면 되겠죠. 백성 찾아오는 것만 하면 되겠어요? 이건 가만 놔두고 이거 데려가면 뭐 하냐고. 요거 갔다가 이게 또 사바 하면 또 이렇게 또 할 거 아니에요. 사바 하면.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원인자 사단. 첫 번째, 사단을 없애고, 두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찾아와야죠. 그리고 이러면 끝이요? 아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 더 해야 돼. 그래, 아니오가 맞아요. 아니오가 맞아. 3번 할 게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거를 연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뭘 해야 될까? 요거 두 개를 사단을 멸하고 아담 사람을 데려왔죠. 아담을 생각해봐. 지금 아담이 뭐 했어야 돼요? 여기서 아담이 할 일은 뭐예요? 여기서 아담이 할 일이, 여기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이 아담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담을 보호하시고, 아담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구해 주시고, 시험 들면 건져 주시고,
죄 아래 팔려가면 다시 구원해 주시는 등등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요, 하나. 뭐예요? 아직 그 본문 말씀 갖고 하면은 뭐예요? 선악과만 따먹는 거잖아.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선악과만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 그럼 선악과가 뭐라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주되게 하심. 근데 뭘 하나님의 주되게 하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주되게 하시면 어떻게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선악과 안 따먹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사단을 멸하고, 두 번째,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을 구속하고, 세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죠. 아담이 해야 할 일을 아담이 그 일을 못했으니까 또 그 올 사람 그 사람 뭐 해야 된다고? 주권을 세워야죠. 근데 주권이 뭘로 세워진다고? 주권이 뭘로 세워진다고? 주권 그러면 어렵습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왕 되시게 하는 걸 말하는잖아요. 하나님이 왕 되심, 주권, 주인의 권리, 왕권. 주권은 왕권이야. 주권은 뭐예요? 주권은 왕권이에요. 왕권. 주권은 뭐예요? 왕권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왕 되게 되어져요? 하나님 뭘로 통치해? 우리나라 왕도 뭘로 통치합니까? 말로 통치하잖아. 저놈에게 곤장을 50대 때려라. 저에게 상을 주어라. 뭐 이렇게 다 말로 하잖아요. 주권을 세운다 그 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철저한 순종이야, 순종. 여기 지금 주권을, 하나님 주권 안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었다니까. 불순종했다니까. 주권에 도전했다 그 얘기예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잖아. 이게 뭐야, 지금? 주권? 도전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것이지. 왕권에 도전한 것이지. 그래서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권이라니까 자꾸 어려운가 봐요. 어려우면 왕권이라 해봐. 왕권이 좀 쉽습니까? 왕되게 하심, 주되게 하심. 이거는 뭘로 나타난다고?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봐봐.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를 보내시겠죠, 또 하나. 이게 첫 아담이니까 둘째 아담을 보내겠죠. 둘째 아담을 유체해볼 둘째 아담을 보낼 거 아니에요?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면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자,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구원자라고 부릅시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자를 뭐라고 부르자고? 구원자라고 부르자. 안 그러면 이걸 그냥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도 불러.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게 우리한테 이게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하면 바로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예수인데 원래는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문자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누구에게 기름을 붓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생겼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리스도고, 왕이 그리스도고, 선지자가 그리스도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는 지금은 신약식 와가지고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고유명사처럼 돼서 예수를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레스가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른다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보는 한 사람 회복시킬 자를,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자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좀 부릅시다. 우리끼리 그렇게 좀 정해. 왜? 우리끼리 정하자고. 자꾸 안 그러면 내가 계속 말할 때 어떻게 반복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는 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가자. 안 그러면 둘째 아담 이러면 딱 제일 좋아. 뭐라고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면 구원자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해야 할 일이 이 세 가지요. 이게 핵심, 이게 세 가지. 핵심 세 가지야. 뭐라고? 사단. 팔려갔으니까 다시 찾아와야 되고, 왕권이 무너졌으니까 죽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 이거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또 잊어버릴 것 같아, 또. 어떻게 와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이게 그 사단 나라 왕이니까 당연히 이거 없애야지.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시 찾아와야 되고, 왕권을 세워야죠. 자, 그러면 이게 뭐랑 연결이 되지냐면, 아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바로 뭘 선포했다?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했을 때 그 후손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씨라는 말이라 그랬죠. 제라. 여자의 씨를 보내서 사단의 벌이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대요. 그럼 이거는 여자의 씨를 보내서 사단을 정복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단을 정복함으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와서 해야 할 일이 사단 정복인데 이게 둘째 아담이 뭘로 와야 된다는 거야? 무슨 씨? 한 씨? 금방 얘기했죠. 여자의 씨. 여자의 씨 그러면 사단 정복과 결부되어져야 돼. 뭐?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누가? 여자의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둘째 아담 구원자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이 오면 누구로 온다는 거야? 여자의 씨로 온다는 거야. 근데 여자의 씨로 와서 할 일은 뭐예요? 사단, 어렵게 얘기하지 뭐 사단 정복. 왕을 없애야 되니까 일단 원수 왕을 대가리통을 잘라버려야 되니까 발로 밟는다 그랬잖아요. 사단 정복. 여자의 씨가 와서 해야 할 일은 사단 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계시를 쭉 우리가 읽어봤는데 오늘 내가 너무 바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냥 잘 이해를 하셨는가 잘 몰라. 근데 아까 갈 때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이 두 단계로 돼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니고 두 단계로 돼 있다 그래서 한 언약인데 두 단계로 돼 있다. 하나는 뭐야? 1단계. 자손, 땅, 왕들이에요. 왕들. 왕 하나 준다는 게 아니고 왕들을 왕들. 그리고 한 씨를 보내서 모든 민족 또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그 얘기. 어떤 데는 모든 민족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천하 만민이라고 했어. 만민. 자, 잡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이걸 다시 이삭에게 다시 계대하고 야곱에게 다시 계대했잖아요. 이 세 사람이 다 뭐예요? 족장이잖아.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족장 언약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족장들과 언약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거를
성취하실 거 아니에요. 성취하실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단계 성취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손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 가운데 왕이 태어나게 해야 되겠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왕들이 세워져서 다스리잖아요. 역사 속에 이게 성취되지면 뭘로 나타나? 이스라엘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뭐냐고 보면 이 이스라엘 속에 한 씨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속에 한 씨를 보내서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한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자기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여기서 아담이 실패함으로 백성이 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 이걸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건 누구로 와야 돼? 누구로 와야 돼? 한 씨가 누구예요? 누구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지, 아브라함의 씨. 한 씨가 아브라함의 씨. 한 씨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와야 돼.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와서 이게 어떻게 그러면 모든 민족을 구원할까요? 그걸 아까 오전에 설명을 안 했어요. 창세기 22장을 읽어야 되는데 안 봤어요. 아니, 조금밖에 안 봤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다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제단 닦고 결박해가지고 번제로 드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해서 죽지는 않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그 번제를 드린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기를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 내 씨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잘 봐. 번제 사건 이후에 다시 뭘 하나님 언급하셨다고? 천하 만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룰 그 사건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사탄 아래 팔려간 사람들 모든 민족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자의 씨는 사단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아브라함의 씨는 그러니까 백성의 구속이야.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백성의 구속을 하기 위해서. 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22장 금방 얘기했는데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이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맥 가운데 읽으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자기 씨를,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사람은 누구로 와야 돼? 아니 그렇게 막 나가지 말고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지금 어디서 보는 거야? 지금 창세기 22장에서만 보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모든 만민이 구속을 받아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고 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 받아요? 안 받지. 그건 모형이지, 사건이지. 하나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 이건 무슨 사건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을 보여주는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림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을 나타내는 계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이 사람이 누구로 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지. 아브라함의 씨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말에는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돼. 왜? 아브라함이 누굴 바쳤어?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들을 바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 방식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하 만민을 구속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백성 구속. 근데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로 와서 백성 구속을 어떻게 한다?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음으로, 번제로 드려줌으로. 그래요? 이게 번제가 뭘로 나타날까? 앞으로 나중에 보면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낮에 이걸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왕 만들기 해가는 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셔서 언약을 맺으시잖아.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고 다윗의 아들이 보위에 대대로 오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다윗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다윗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스리는 나라니까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스리질 않아. 다윗은 보통 세상 나라는 임금 생각과 뜻대로 다스리지만 다윗은 지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지만 인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위에 오를 자가 다윗의 씨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텐데 그 하나님 나라 보위에 오를 자가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씨가 와서 할 일은 뭘까? 예? 다윗 씨가 온 것은 왕으로 왔잖아요. 왕으로 왔잖아. 그럼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왕권을 세우는 거. 뭐하고 지금 연결됐어요? 뭐하고 아까 지금? 예? 여기 세 번째. 아담이 왕이었잖아. 아담이 왕이었잖아요. 에덴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왕이고 아담은 에덴을 파송한 것은 왕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이거를 알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지금 자꾸 설명하는 언약은 그건 지금 종주권 언약을 가지고 자꾸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주권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의 하사 언약도 있는 거야. 왕의 하사 언약.
이게 뭔 얘기냐면 요거 무슨 얘기냐면 왕의 하사. 이거는 대군주가 있어요. 대군주가 있어요. 대군주가 있어요. 근데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 그래, 요 땅을 갖다가 자기가 신임하고 좋아하는 제후 중 한 사람을 여기 세워가지고 요 땅은 네가 다스리라 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거를 뭐라 그런다? 왕의 하사 언약이라 그래. 왕의 하사 언약이라 그래.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분봉왕으로 좀 생각해도 돼. 분봉왕으로. 이렇게.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고 아담에게 뭘 맡겼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처음에 어떻게 되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잖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게? 아담에게 맡기신 거잖아. 하늘과 땅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땅은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담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왕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왕의 하사 언약을 맞아가지고 제후로 세워진 거예요. 제후로 세워진 거야. 근데 이게 역사에 보면 가끔 이게 제후가 여기 주인한테 반역하는 일으키잖아요. 반역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3장은 이게 지금 반역했다니까? 그럼 다시금 하나님이 보낼 둘째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이건 철저하게 선악과 안 따먹는 걸로, 철저하게 주권시키는 거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으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 씨는 그래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씨는 오셔서 뭐 해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비전이 하나님 나라 세우면 우리 속에도 그 하나님 내 나라에 대한 꿈, 비전이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 하나도 안 차 있어요. 이제 마을만 들어가지고 여기만 조금 들어있어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일상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뭘 하기 위해 세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우시고 그걸 계시록 끝에 가면 역사 끝에 가면 그걸 완성시키시는 것으로 끝나요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일이 나의 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 일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니까 우리 일은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전부 좀 거기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설교 듣고 나면 좀 속이 그렇구나 그러는데 저기 나가가지고 몇 발짝 안 하면 그냥 오늘 어디 가서 돈 받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어떻게 뭐 이런 걸로 관심이 다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런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해야 돼. 그거 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는데 그게 본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결정이 끌어 타올라야 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신으로 만들었으니까 먹고 살아야지. 양식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먹고 사는 일이 주가 돼가지고 그게 온통이고 하나님의 그 꿈은 조금 생각하면 이러고 그냥 또 잊어버리고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야. 답답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한. 보세요. 창세기 가서 봐. 창세기 여러분 1장 가서 보세요. 이거 잘 안 읽었지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라.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후로 세운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봐요.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담이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셔? 그 다음에 바로 먹을거리를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 먹을거리라. 내가 하나님의 꿈이 뭔 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뭐 주신다?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먹을거리를 내가 먹을 양식거리를 내가 만들고 시간 조금 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내가 가슴에 품고 아버지를 나의 일을 고 살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비료해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면서 그게 본업이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일, 그 일들을 하면 밥걱적 이런 양식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자,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하십시다. 자, 이제.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오실 둘째 아담 구원자 그리스도는 아까 보니까 아까 이게 뭘로 온다고요? 여자의 씨로 오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오죠. 아브라함의 씨. 세 번째는 다윗의 씨로 와야 돼. 다윗의 씨.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으면 안 돼요. 이거 내용을 알면 이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세워졌는데 이게 무너졌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자를 보내신다고 그러네. 그런데 이게 여자의 씨로 온다고 그랬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뒷 얘기도 계속해서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목적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둘째 아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둘째 아담이 오는 거하고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오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냐 이게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성경을 봐야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고 다윗의 씨로 온다고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씨로 와서는 뭐 한다? 왜 여자의 씨로 와야 된다?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냥 꺼낸 게 아니고 성경 본문에서 제가 끄잡아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와서 무슨 일을 한다? 자신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기 위해 뭐 한다? 백성의 구속. 다윗의 씨는 철저하게 주권의 회복. 그러니까 아까 이거 말을 안 했지만 이거 왜 했냐면 이게 지금 이게 와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왜 했냐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게 언변이 부족해가지고 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새로운 아담이 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아담이 와서는 뭐 해야 된다고? 사단을 전복하고 백성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돼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새로운 아담이라 그러면 딱 좋구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자를 우리 새로운 아담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새로운 아담.
근데 그 새로운 아담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처음에는 여자의 씨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의 씨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사단의 전복. 아브라함의 씨는 백성의 구속, 방법은 자신을 번제로 드림으로. 다윗의 씨는 주권 회복. 주권 회복. 그럼 자 보세요. 근데 요거 두 개를 통해서는 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올 새 아담이, 새로운 아담이 신분이 뭐라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 자기 아들을 태웠잖아요.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새로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아들. 자, 구약 성경을 이렇게까지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잖아. 신약으로.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지금 다 누굴 기다려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학수고대 기대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새 아담이 와야 세우는 거죠. 근데 그 새 아담은 어떻게 온다?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로 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로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럼 모든 사람이 지금 그 관심을 가지고 복가네요.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뭘로 증거를 할 거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온 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왔나 안 했나를 확인해야지. 이렇게 왔나 안 왔나를. 이렇게 왔나 안 왔나를. 이렇게 왔나. 여기서 이거 하나 살짝 빠져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좀 복잡해져. 자,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새로운 새 아담이라고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검증해야 돼? 사단을 전복하고 백성들을 자기를 드림으로 구속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권을 세우는가? 그거를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하고 그걸 봐야죠. 딴짓 한다.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뭐 한다 그래도 그게 아니면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가서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은 이게 새 아담으로 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다른 건 다 몰라도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일단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백성을 자기의 생명을 번제로 드려서 구속하기 때문에 그 사람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뭐랬다고요?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고는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기서 또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라는 누가 다스려? 죽어버리면 끝나면 안 되지. 이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윗의 씨로서 계속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온 그 사람이 다윗의 씨로 와가지고 죽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에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은 안 해. 구약 성경이 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가만히 따져보면 이렇게 사탄을 전복하고 자기를 드림으로 백성을 구속하고 그 주권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려면 죽은 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들은 부활해야 된다는 게 필연적으로 나와요. 성경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부활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런데도 흐름을 따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부활해야 돼. 반드시 이 사람 와가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해야 돼.
근데 이 죽고 부활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구속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라. 빌립보 2장, 빌립보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으라는 데까지, 아까 이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권을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이거는 지금 무슨 죽음이야? 이게 십자가 죽음이잖아.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부활해가지고 사단의 무기가 뭐예요? 사망이잖아. 사단이 무서운 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사단의 제일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야. 사망.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깨트려지잖아. 그래서 사단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이 부활이 구원의 방법이야. 구원의 방법이에요. 죽음과 구원. 그러니까 지금 새 아담은 와서 해야 할 일이 좀 더 있어요. 더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새 아담이 와서 해야 할 일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누가 나타나면 어떻게 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일,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볼 건, 아,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나 안 죽나 보자. 그리고 죽은 걸로 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살아나나 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둘째 아담이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로서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신 것이 증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자, 여기 복음은 뭐야? 그러면 구원자가 오셨다. 그것도 복음이지. 그럼 복음은 아까 얘기했지.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가장 복된 소식은 뭐야? 그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예수님 입장에서 아이씨 그만해야 되네. 아이고 이건 하지도 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직 안 죽었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아직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지금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죽고 후를 다 본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가 복음이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어요?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아니 요 앞에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되는데 핵심은 뭐예요 지금? 죽고 부활되는 게 죽고 부활해야 사단이 정복되어지고 백성이 구속되어지고 주권이 세워지잖아요. 주권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가 더 앞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가 복음이고 하나님 임했다가 복음이고 이게 이루신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야.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1세기 때 예수님을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됐네. 그러면 나가서 처음 여러분 뭐라고 외칠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처음 뭐라고 외칠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든지 증거. 이걸 깨달아. 우리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안 기다려. 안 믿어. 성경이 지금 뭘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세웠는데 펼쳐지기도 전에 무너졌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큰 복음이지.
이게 제일 큰 복음이지.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로 인해서 세워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겠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죠.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야? 복음이. 예? 아니, 그러니까 1세기 때 돌아가서 이런 사건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고 1세기 때 돌아가서 예수의 그 삶과 사역을 다 봐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아졌다면 이제 밖에 나가서 견딜 수 없어서 외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막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기 시작한다고. 근데 어떻게 외쳐?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외칩니까?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저기 천국 갑니다 그렇게 외쳐요? 지금 성경은 저기 천국을 얘기해요, 안 해요? 이것부터가 지금 달라. 지금 이것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천국을 어디다 세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세웠어. 여기다 세웠어. 저기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 예수 믿고 저희 갑니다 하면 이것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고, 그게 설령 여기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만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죽음만 얘기하는 거잖아. 죽음만. 부활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잖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고 부활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가 주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뭐가 되셨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첫 창조의 아담,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고 아담의 머리인데 그 전체를 다 예수님도 둘째 아담으로 왔잖아. 첫 아담이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 첫 아담 안에 첫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 이 첫 아담을 대신합니다. 아담 안에 이 첫 창조가 다 들어있는 거야. 왜 다 들어있어요? 대표이기 때문에. 첫 창조의 머리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예수님도 둘째 아담으로 와서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었어. 첫 창조가 패한 거예요. 근데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완성은 안 돼서 시작된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이 어마어마한 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게 지금 권원적으로 선포는 되지만 의미는 이게 죽고 부활하셨다가 그가 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주시다. 구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이 주가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가 되셨다 그 얘기야.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야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 여기 아까 예수가 뭐라고 해요? 주잖아, 주. 주로 믿는 거야, 주로. 왕으로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내 삶에 뭐냐 이거야. 예수를 주입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네 삶에 뭐냐 이거예요. 나의 삶에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예수가 나의 삶의 주가 돼야 돼. 예수가 나의 왕이 돼야 돼. 이제까지는 누가 왕이었는데 내가 왕이고 내가 주였는데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뭐 해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락 전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요. 보이진 않아도 경험되어질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여자의 씨로 온다는 건 사단의 정보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온다는 것은
자신을 번제로 드림으로 백성의 구속이고 다윗이 씨로 온다는 것은 주권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죽고 부활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다윗의 왕조는, 그렇지, 다윗의 왕조는 계속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야 돼. 죽고 부활하셔야 돼. 죽고 부활하셔야 돼. 이거 가서 좀 곰곰이 좀 씹어봐요. 좀 씹어봐. 자, 그냥 오해. 딸들아, 너네는 가라. 우리 신방 갈 거거든. 신방 몇 시에 갈 거예요? 신방 예배 마치고 바로 갈까? 신방 끝나고 식사하게요. 그러면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너네는 가도 괜찮아. 불평불만하지 말고. 포도나무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지난주에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목적을 이루는 삶. 생각납니까? 또 다 잊어버렸지? 목적을 이루는 삶. 두 번째,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개 남았어, 두 개. 두 개인데, 기도응답, 기쁨. 요거 성구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구만 찾아보고.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포도나무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 포도나무의 삶이죠. 그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얘기.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 그 다음에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건 이런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이 뭐예요? 지금 포도나무 얘기 쭉 했잖아. 포도나무 쭉.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떠나서 나무 열매 먹지 못하고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맺고, 지금 포도나무 삶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삶을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거꾸로. 내가 지금 포도나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